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소망.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 늘 이렇게 오시고 또 귀한 기도와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고 이석호 목사님 하늘나라 가시고 또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93세로 돌아가셨는데 모세가 40년 120세에 모세가 하늘나라 가는데 목사님은 30년 해서 한국에서 30년, 6.25 때 군인 목사로서 그렇게 하셨고, 또 브라질로 가셔가지고 이민 가서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셨고, 또 여기 뉴저지 타코니 브릿지 건너서 거기에 대한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 귀한 어른이시고 또 열심히 달려가신 그런 모습을 참 감명 깊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총회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다음 주에 또 배동 집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는데, 배동 집사님은 85세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또 로리 성도님은 99세에 작년 5월 달에 5월 9일 날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 오늘도 8월 달에 생일 맞는 분들 모두가 다 참 우리가 축하하고 그러는데, 생일 때마다 축하하는데,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사실은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는 삶 자체도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삶도 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대부분 소망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에 대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최대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은 좋고 죽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는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의 묘비에 그렇게 기록을 했대요. 아무개가 잠들었다 그랬대요. 여기서 자고 있다는 거죠. 깊은 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을 깊이 자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믿는 자들의 죽음은 단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공원묘지에 가보면은 그 편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공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히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장례식 때 찬송가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다가 갔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지, 사실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더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요즘에 젊어서 결혼식 할 때는 친구들이 멀리서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아주 축하해주고, 멀리서 이렇게 다 좋다고 이렇게 결혼식을 축하하는데, 장례식에 나이 많은 그 노인이 되고 이러면은 장례식에 안 온대요, 친구가.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먼저 가는 사람이나 나중 가는 사람이나.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은 그 장례식에 안 가려고 그런대요. 자꾸. 그러나 사실은 인생의 지혜는 결혼식보다는 초상집, 이 장례식 때 인생의 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임박할 때 그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죽음의 길로 계속 가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다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죠. 잃어버린 게 아니고 떠난 게 아니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6.25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1000만이 넘는데 아직도 못 만나는 그런 가족들이 많고, 이제는 다 돌아가서 자손들이나 만나지, 당사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기회가 너무도 많은데,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죽은 자들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한 근거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는 자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 세상에서 부활로, 성화된 생활에서 재림 후의 생활로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들림보다 앞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참 불행해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살아있던 자들로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죽은 자들을 먼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휴거된다. 휴거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요 최대의 소망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와 같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의 임박한 재림설이 만연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살아남은 성도들도 염려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을 때 먼저 죽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염려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염려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염려가 되지 죽은 자들은 다 벌써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그들을 향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은 458회가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1518회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1518번을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재림은 성도의 희망과 용기인 것입니다. 인자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헬라어로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삶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 잃은 그 고아들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참 또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시고 도와주는데, 이렇게 인생의 고아도 그 보호자가 없으면 참 불행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주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 능력으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사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무슨 뭐 왕이라고 그래서 왕관을 가져갈 겁니까? 무슨 뭐 박사라고 그래서 그 박사 학위를 가져갈 겁니까? 무슨 좋은 차를 샀다고 좋은 차를 가지고 갈 겁니까? 좋은 집을 샀다고 좋은 집을 가져가요?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고,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영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참 이제 건강이 오래 살다 보시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다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일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잊어버려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이러니까, 정말 얼마나 참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가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치매가 올 수 있겠지만은 영적 치매에 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난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지만,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 죽거나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때 거기서 같이 만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의 핵심은 지금 여기서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그 영광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감사로 투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믿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사시면 다 우리 앞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석구 목사님 그 병문안 가서 지난 목요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병문안 가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무엇을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거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드님한테 아드님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드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한다고. 이분은 93세지만 지금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 폐로 들어가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그걸 다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해도 그걸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그냥 고통 없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기도대로 금방 가셨어요. 그냥 며칠 안에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산소호흡기 계속해서 의식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가겠다. 이런 마음의 그 소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신 겁니다. 그 같은 것을 보니까 너무 참 귀하고, 그리고 그런 병 중에도 우리 그 컴퓨터 그 태블릿이 있었는데 우리 이승학 장로님이 그걸 이제 셋업해주고 다 그랬는데 찬송가 그거를 듣고 싶다고. 스마트폰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꼭 듣고 싶다고.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손봐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그거 이틀 들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찬송 드리면 얼마나 참 귀해요. 여러분의 삶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육신의 고통이 있고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감사보다는 염려로, 기쁨보다는 한숨으로 보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현재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의 분명한 소망으로 이어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비롯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의 육체를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